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양쪽 산에 진을 치고 있고 그 골짜기에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죠. 기록을 보면 키가 6규빗 한 뺨이라고 하니까 거의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구였어요. 와, 3m요? 상상도 안 되네요. 네, 게다가 노 투구 쓰고 노 갑옷 입고 노 단창까지 들고 무게만 해도 엄청났을 텐데 그 위압감이 정말 대단했겠죠. 그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나와 싸울 놈 나와라. 지는 쪽에 이기는 쪽 종이 되자. 이러면서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거의 심리전이죠.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말에 그냥 놀라고 또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죠. 아무도 나설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40일 동안이나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겠죠. 바로 그때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다윗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딱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다른 병사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도망치는데 다윗은 그걸 듣고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요. 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뭐랄까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큰 상을 내린다는 말도 듣게 되고요. 그런데 큰형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죠. 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에 내가 안다.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요. 맞아요. 형 입장에서는 막내 동생이 갑자기 전쟁터에 와서 위험한 소리 하니까 걱정도 됐겠지만 좀 날카롭게 반응했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아니 제가 온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딱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혀요. 결국 이 말이 사울 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은 당연히 걱정하죠.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자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용사인데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냐 이렇게요. 바로 이때 다윗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아, 양칠 때 이야기요. 네, 자기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자기가 가서 양을 구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그냥 혈기나 만용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이랑 갑옷, 투구로 내주는데 다윗은 그걸 입어보고는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거절하잖아요. 네, 사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강해 보이는 방법이었을 텐데 말이죠. 대신 다윗은 뭘 챙기죠? 그냥 자기 막대기 하나랑 목동들이 쓰는 그 제구, 그리고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 이걸 들고 나가요. 맞아요.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익숙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쓸 수 있는 그 방식을 택한 거죠. 골리앗은 당연히 그런 다윗을 보고 어이없어 하죠. 젊고 용모도 아름답다고 묘사되니까요. 네, 완전 업신여깁니다. 네가 나를 개 취급하고 막대기나 들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외치잖아요. 그 유명한 말. 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정말 이 대결의 핵심을 딱 짚은 말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람의 힘이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 하나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쓰러뜨리죠. 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했던 그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걸 본 블레셋 군대는 당연히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이스라엘은 정말 극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어린 소년이 운 좋게 거인을 이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했던 치욕을 깨끗하게 씻어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게 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믿음과 용기로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익숙한 갑옷 대신에 자기만의 무기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인을 마주했던 그 소년의 모습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마주하기 버거운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문제 앞에서 혹시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울의 갑옷을 좀 불편하지만 억지로 입으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은지. 네.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기억, 내게 주신 나만의 물매와 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걸 신뢰하며 나아갈 용기를 내고 계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싸움터는 어디이고 또 여러분의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